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149강 마지막 때 타임라인 오류 2강입니다. 오늘 제목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때 타임라인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오늘 강의는 지난 148강 강의에 속해야 되는데 그때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타임라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렇게 보는 것은 메시아 나라에 대한 이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메시아 나라는 폐기된 것이냐,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것이겠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때 때가 언제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여러 이제 의견들로 이렇게 나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호에 들어가서 우리 촉이라고 한다면 이제 구한말이라고 하겠죠. 구한말. 이제 19세기 초반에 이제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이제 전해졌지만, 우리나라 이제 서학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전약정이라든가 이렇게 정약용이라든가 이쪽 형제들이 이렇게 서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천주교를 받아들였었잖아요. 그때에는 이렇게 메시아 나라, 이렇게 어떠한 마지막 때 타임라인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물론 이제 로마교회가 중세 시대 이후 계속 가지고 온 이제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무천년설, 그것이 주류였지만 그때는 뭐 그런 걸 주장하고 할 때는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구원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에 이렇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구한말 시대 때 이제 1884년일 거예요. 요 무렵에 이제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 그 다음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등이 이제 한국 땅을 방문하면서부터 이제 한국 이제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이제 신교라 그러죠. 신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러한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견해가 어떠한 견해였냐? 그러면은 보면은 이제 전천년설 입장에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메시아 나라가 이 땅에 있다, 존재한다, 있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전천년설 의견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어떠한 이제 전천년설이 두 가지라 그랬었잖아요. 이제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메시아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전천년설, 그리고 이제 19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었던 이제 변형된 이제 전천년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시 말해서 변형됐다라는 건 뭐냐면은 요 초대교회 때 전천년설하고 똑같은데 환란 전 휴거설이라고, 환란 전에 휴거가 된다라는 요 사실 하나만 이제 다른 거죠. 이제 변형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교사들이 이렇게 영향받은 마지막 때 타임라인은 어떤 거였냐면은 이제 아까도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어제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무디 등이, 존 다비, 무디, 스코필드 주석이라든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입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이러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입장에 서게 된 것이다. 그렇죠. 요 세대주의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이제 구원의 방법론에 있어서 각 시대별로 하나님의 경륜이
경륜이 다르다고 하는 이런 의견인데, 요거는 이제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세대주의라는 말이. 근데 요거를 좀 이렇게 그 다른 이렇게 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좀 공격하기 위해서 세대주의라는 말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데, 요것이 뭐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요 이 선교사 분들이 이제 그 학생 자원 운동,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 19세기 후반 무렵에 있었던 학생 자원 운동, 여기에 참가했던 분들이다.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요 이제 무디 등이 이제 학생 자원 운동 등을 이끌었는데, 우리가 인터넷 위키백과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자원운동은 1886년 미국 노스필드에서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복음과 선교에 대한 도전을 주기 위해서 피어선 박사, 드와이트 라이먼 무디와 함께 설립한 해외 선교를 위한 학생 선교 운동 단체다. 그렇죠? 그렇죠. 단체라기보다는 어떤 그 무브먼트죠. 무브먼트, 어떤 운동. 단체를 수준을 넘어서 그 당시 하나의 운동이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학생 자원 운동은 1886년 7월에 미국 매사추세츠 노스필드에 있는 무디가 설립한 남자 학교인 헐몬산 학교에서 한 달간 개최된 대학생 여름 수련회를 기원으로 삼는다. 당시 여름 수련회에서는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등 미국 및 캐나다의 89개 대학에서 251명의 대학생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헐몬산 수련회를 기반으로 해서 계속적인 수련회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세대에 우리들의 손으로 선교를 이뤄내자 하는 그러한 강력한 운동이었고, 거기에 이렇게 영향받아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북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언더우드 중심으로 한 장로교가 이제 맹렬히 복음을 전파했고, 요 남쪽으로는 그 감리교, 아펜젤러 등을 비롯한 감리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지게 되었다. 알겠죠? 이러한 이제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박영용 이 선교사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장로교 초기 학자들은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지고 있었다 주장을 했다. 대표적인 학자가 박형룡과 박윤선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두 분들은 거의 진짜 뛰어난 학자라고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인터넷 자료를 잠깐 보면은, 위키백과를 보면은 이렇게 박윤선 박사, 그러니까 1930년대 이렇게 학위를 따고 이렇게 여러 가지 주석을 이렇게 활동을 했던, 이렇게, 그렇죠. 총신대학교 교장도 이렇게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뛰어난 학자다. 장로교에서 있어서. 그렇죠. 여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저쪽 북한 출신이라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박형룡 박사, 이분이 조금 몇 살 더 위신데, 이분도 이제 한국 그러니까 이거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평안북도 출신이고, 방금 살펴본 박윤선 박사와 함께 한국 장로교의 신학의 양대 산맥이었다. 박형룡 이분도 이제 장로교, 여기 1948년 여기 장로의 신학대학교도 설립하고 교장에 취임한 이런 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이 이제
선교사 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이 아닌 그 초대교회에 있어서의 전천연설을 이렇게 주장을 했다.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이 대단하다는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센터의 입장이 이 역사적 전천연설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렇게 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990년대까지는 이제 무천연설과 함께 전천연설 요 두 가지 이제 입장이 우리나라의 이제 주류였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양대 주류였다. 그런데 이제 어떠한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은 다 이제 돌아가시고 선교사님들은 이제 세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세대가 바뀌면서 이제 전천연설이 이제 쇠퇴를 좀 많이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이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서구 유학파들이 서구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해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미국이라든가 서구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이제 그분들이 신학교 교수가 이제 되면서 이제 서구 기독교 입장 주류였던 무천연설 입장을 이렇게 가지고 있게 나타냄으로써 이렇게 무천연설이 좀 상당히 이렇게 90년대 요 당시에는 처음에는 이분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좀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어요.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지 않았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거의 학과장이 되거나 이제 어느 정도 교수로서 자리를 잡으면서는 그리고 예전 선배들이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고 또 많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무천연설 입장을 많이 주장을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지금 현재 21년 3월에 현재는 어떠냐? 그러면은 이제 무천연설, 그러니까 뭐 천주교는 뭐 무천연설이죠. 그렇죠? 무천연설 그리고 후천연적 무천연설 이건 결국 후천연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과학의 그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연설 그렇죠. 요거 환란 전휴거설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요 전천연설을 초대교회 전천연설을 이제 역사적 요거랑 이제 대비하는 이제 의미에서 역사적 전천연설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다양한 이렇게 하나가 이제 주도권을 완전히 이렇게 가진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이제 주장들을 이렇게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가 어떤 강력한 어떠한 이렇게 이렇게 주장되는 게 아니라 다양하다. 지금 여러 가지 세가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현재 한국을 보면은 지금 한국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시한부 종말론이 아직도 기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은 유튜브를 중심으로 유튜브가 이제 2010년 이후에 특별히 또 15년 이후에 좀 활발하게 이렇게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유튜브 시장이 굉장히 이렇게 세계에서 굉장히 발달을 했는데 이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정통 교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떤 기존의 이단이라고 했던 기독교라고 했던 그러한 많은 종파에서 유튜브 활동이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다.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벌써 이렇게 얘기했네요. 참고로 유튜브는 유사기독교, 이제 안식교, 신천지 등에서 이제 마지막 때 타임라인 등의 홍보가 적극 여러 가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안식교에서 이제 자신들의 마지막 때 타임라인에 대한 홍보를 적극 이렇게 펼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천지에서는 각각의 이제 이렇게 영해라 그래가지고 영적 해석이란 이름으로 이제 여러 가지 예언들을 이렇게 불합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어떤 종파적 그러니까 자신들이 14만 4천 명이다라고 하는 이제 얼토당토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언들을 난도질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 신학
인본주의 신학, 그리고 이제 공동체 복음, 그리고 종교 통합 등을 중심으로 무천년설이 확장되고 있다. 그렇죠. 무천년설은 다시 말해서 저기라 그랬잖아요. 메시아 나라는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인본주의 신학, 그렇죠? 공동체 복음이라 그래가지고 어떤 개인의 구원보다는 사회 구원, 사회 구원이라든가 이런데 관심을 이렇게 PC 좌파라든가 이러한 흐름과 같이 하는 그러한 그 속에서는 뭐 메시아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희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로마 교황청, 이제 카톨릭은 어거스틴 이후 줄곧 무천년설이었잖아요. 메시아 나라는 없다, 이 땅에서. 그렇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종교 통합을 이제 여기서 지금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이렇게 영향을 이렇게 신교에서도, 이게 구교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교 기독교에서도 무천년설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기독교가 상당히 이렇게 인본주의화 됐다 그랬잖아요. 인본주의 신학 중심으로 됐는데, 그것과 함께 이렇게 로마 카톨릭, 그것이 같이 하면서 같이 통합의 움직임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흐름 속에서, 종교 통합의 흐름 속에서 무천년설, 메시아 나라는 이제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이론이 확장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한편 사회 전체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줄어든 상태에 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구한말이라든가 우리나라 기독교, 특히 이제 신교를 의미하는 거죠. 신교, 교회, 성당이 아니라 교회를 의미하는데, 여기 그 특성이 그 종말론적인, 그러니까 종말론적 이렇게 그 시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현대사가 너무 어려웠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 그 일본의 이렇게 식민지로 있었던 시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6.25라든가 민족 갈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굉장히 사회를 급속하게 이렇게 경제 발전시키면서 이렇게 팍팍한 삶이 이렇게 많이 이어졌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종말론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시한부 종말론의 영향이라든가 시한부 다미 선교의 사태라든가 이렇게 세속주의의 팽배 등 여러 가지 이러한 흐름들로 말미암아서 일반 사회 전체적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다. 그러나 성경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처럼 물질을 탐하며 하나님이 진행하는 일들은 어차피 관심이 없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뭐 이상한 일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지금 이렇게 요거는 이제 한국만의 특성은 아닌데, 이제 요거는 이제 따로 한 강을 마련해서 다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제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돈 스튜어트 목사님 등이 주장하는 건데, 이분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고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견해를 저랑 다르게 가지고 있지만, 제가 항상 설교 말씀이나 여러 가지 듣고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은 제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그렇지만은 이분 등이 주장하듯이 공마곡 전쟁,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있는 전쟁을 이제 3차 대전으로 보려고 하는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터키, 러시아, 터키, 이란 등이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이론을 이제 에스겔서 38장 39장 곡전쟁, 곡전쟁은 사실은 메시아 나라 끝에 있는 그러한 이제 사단이 무적행에서 풀려나서 일어나는 이제 사람을 미혹해서 일어나는 전쟁인데, 요것을 이제 이렇게 지금의 당장 예측되는 이런 3차 대전,
이라든가 이렇게 보는 시각 흐름이 상당히 좀 유행을 하고 있다. 그렇죠? 유행을 하고 있어서 요것에 대한 오류는 다음에 한 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가장 좀 요즘 중동 사태를 보는 이렇게 분들의 약간 좀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살펴본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마지막 때 타임라인이 있어서 이제 한국 대중과 성도의 관심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막연한 불안감이라든가 지금 그 사회적 불안과 더불어 가지고 지금 이제 사회가 양극화 현상과 급격한 가치관이 기존 사회 질서가 이제 붕괴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제 동성애 창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이제 도덕적 타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징조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마지막 때라고 분명한 그건 아니지만 사회가 무엇인가 어떤 변곡점이 있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꼭 성도가 아니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인지를 조금씩 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와중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우리 한국적 특성이 뭐냐면은 이제 다양한 마지막 때 타임라인에 대한 주장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어떤 주도적으로 어떤 독과점을 형성하는 것이 독과적 체제, 이론 체제가 아니라 이제 좀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마치 마지막 때 타임라인에 대한 이론 주장의 전시장 같다. 꼭 우리나라가 저기라고 불리잖아요. 광물 자원에 있어서 이렇게 광물 자원의 전시장이라 그러잖아요. 예? 하나의 광물이 많이는 없지만은 여러 종류들이 이렇게 다 있어가지고 이제 광물 자원의 전시장이라고 우리를 평하는데, 이 마지막 때 타임라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이론과 주장도 마치 이렇게 전시장을 이렇게 방불케 한다. 그렇게 다양하다. 어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특성이 또 하나가 이렇게 좀 다양하다는 특성이 이렇게 있고, 또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이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강세를 펼치고 있다. 이건 우리나라의 좀 특성이다. 이런 말씀을 물론 다른 나라도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 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거의 이렇게 이거 우리나라 이제 신앙의 특성이 종교적 특성이 저기잖아요. 종교적 특성이 뭐냐면은 세속 구복주의, 그러니까 현세의 구복주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하나가 시한부적 종말론적 특성이 또 이렇게 동시에 또 있어요. 동시에. 그래서 이제 백제의 이제 미륵불교가 이렇게 강세를 폈죠. 미륵이라는 게 미래에 올 부처라는 뜻이거든요. 이런 불교가 그 당시 이제 크게 성행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러한 특성들을 한국은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